4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게 된다는 예수님의 이 장래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꿈,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을 알고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거처를 약속하셨어요. 거처란 천국에 들어가는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치는 것인데 내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한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자신의 의의를 위한 일, 자신의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 일, 그러한 것들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 그 사건의 시작이 십자가다.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위로하셨지만 결국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근심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근심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근심하는 거고요.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지만 이 말은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그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없었죠. 왜냐?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의 장래의 계획과 비전과 모든 것이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불가능해지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계명을 제자들은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보혜사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보혜사란 말은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누군가요? 예수님이 보혜사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은 보혜사로 알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신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그분은 누구입니까? 17절에 보면 그분을 가리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 이것은 말씀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영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죠. 이제 주님께서 그 진리의 영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은 그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능히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알지 못했거든요. 깨닫지 못했거든요.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보혜사는 너희 속에 계시는 영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고아란 누구입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 아닙니까? 그러나 부모가 없다고만 고아가 아니라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 고아란 그런 사람을 말하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고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그러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럼 제자들에게 온다는 말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난 이후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은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어요. 십자가 사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들은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무지,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하실 일은 바로 그 일인 거죠. 제자들의 무지를 밝히 알려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명확하게 알도록 가르쳐 주시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조금 앞에 나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분의 사역을 가르치고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의 그 무지함을 밝히 알려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들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 그 하나님이 올 거다. 내가 떠나면 그분이 올 거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분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그 고아와 같이 외로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었다고 사랑이 되나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잘 아시고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하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오늘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도 사랑하지 못한 채 일평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나는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면서 하시는 일,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월 첫 번째 주말인데요. 4월 2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이 땅에서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누구보다도 긍휼히 여기며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마음으로 영원토록 사랑하는 이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 열고 받아들이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또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만 이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우리 속에 계셔서 영원히 사랑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